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는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며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그 무지막지한 채찍에 맞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의롭게 되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메시아의 그 언약, 그 예언된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그거는 전 세계사의 역사를 새롭게 써야 될 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의미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냥 누가 태어나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다 죽었다. 그냥 또 이 세상적인 일, 영적인 일이 아니라 육적인 일. 그거는 역사가 아니라 그냥 일기일 뿐이죠. 근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정말 이 세계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아주 위대한 일이고 그것만큼 귀중한 것은 없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오신 거에 대한 부분들이 왜 그렇게 귀중할까? 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일들이 그 엄청난 그렇게 큰 역사일까? 우리는 역사를 구분할 때 그냥 AD 또 BC 그걸로 나눠지죠, 그죠? 자, BC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 그 이후는 AD. 지금은 우리는 AD의 BC예요. AD죠. 네, AD.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후,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그것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누구예요? 그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역사 자체도 나누어서 그렇게 이제 두 파트로 나눠버리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AD, BC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AD, BC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그러면 다시 말해서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을 크게 하세요. 작게 하지 말고 앞치만 먹었잖아요. 자,
그 모든 역사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역사적인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중요한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모든 인간 역사에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중요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중요한 분이시냐? 조금 중요해요? 많이 중요해요? 많이 중요해요? 엄청 많이 중요해요? 왜요? 왜? 그냥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좀 고치고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왜 그 사건이 그렇게 위대한 가치가 있고 또 그러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만 그냥 어떤 신화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은 신화가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화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신화라는 게 뭐예요? 신화. 신화는요, 사람이 신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것이 신화예요. 그죠? 그래서 뭐 단군 신화 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제일 처음에 단군이 했다가는 그런 거잖아. 그죠? 근데 그거는 사실이다 아니다?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그거는 누군가에 대한 부분들을 썼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어떻게 썼냐면 신격화되었다. 신격화했다. 그래서 신화라고 하는 거예요. 신화. 그러면 신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신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이 더 신빙성이 있게 만들려고 거기다 신적인 그러한 것으로 부여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신화가 아닌데, 신화가 아니고 이 정말 진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제시해 준 거예요. 무엇을 통해 제시해 줄까요? 무엇을 통해 제시를 했을까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제시하셨다. 그거를 어려운 말로는 신학적인 용어로는 계시하셨다. 뭐였다고요? 계시하셨다. 보여주셨다. 사람이 임의를 보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니까 본 거예요. 그것이 계시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특별 계시예요. 무슨 계시? 특별 계시. 이 성경 말씀은 특별한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거죠. 그럼 일반적인 계시는 뭘까요? 특별한 게 있으면 일반적인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계시는 뭘까요? 일반적인 계시는 일반적인 걸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나무, 풀, 바다, 모든 우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한 하나님이, 그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또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성경에 대한 이 말씀의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죽지 않으셨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구약시대의 구약에는요, 어느 민족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한다 안 한다? 사람 취급 안 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어디에서 활동을 할까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자기들의 하나님, 자기들의 그 모든 신앙, 그것만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나라에 이것이 증거되어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게 다시 회복되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된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데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아예 없는 상황이라면 그 나라는 다시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며 어떻게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증거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정말 분명하게 아주 중요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전체 역사, 전 세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떻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믿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 믿는 사람. 그러면은 우리는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 믿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자, 우리라는 존재가 믿는 사람이래. 그러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고 또 누구를 믿었느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을 다 받는 그러한 존재이고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상속자이고 그러한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맞으면 아멘. 자,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떠한 믿음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단순히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이다. 아멘?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세요. 그러면 죄가 있는 존재와 죄가 없으신 그분이 딱 만나게 되어지면 이 죄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집니다.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 빛을 만나요. 그러면은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겨요? 몰라요? 이거 쉬운 건데. 어둠이 있고 빛이 딱 만나요. 그러면 누가 이겨요? 빛이 이겨요. 자, 여기 형광등이 있는데 형광등을 다 끄고 모든 빛을 다 차단한 상태가 어둠이잖아요. 그때 스위치를 딱 눌러서 빛을 들어오게 해요. 그러면은 어둠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이라는 존재도요, 그렇게 죽어버리는 존재죠. 근데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그러면은 지옥에서는 그 사람이 뭐 죽어 있느냐? 아니요. 그 속에는 살아 있어요. 영원히 살아 있어요. 그런데 고통과 괴로움과 뜨거움과 물 한 모금,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면은 그게 살아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그 값은 영원한 그 심판, 영원한 죽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죄인인 그러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면 사람 스스로 이 죄에서 사람 스스로가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사람 스스로가 이 죄라는 것을 벗어버리고 옷 벗듯이 벗어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 죄라는 걸 벗어버릴 수 없고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어. 그러면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벗어던지게 하고 죄라는 걸 해결하게 해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 해주었기 때문에 이 죄 있는 그러한 모습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의 모든 이런 죄에 대한 부분들을 완전히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죄라고 하는 것,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이 죄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느냐? 이 죄를 누군가가 해결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해 주는 그분이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이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디 가야 돼요? 영원한 지옥 가잖아요. 여러분, 지옥은요, 이거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고, 이건 정말 치를 떤다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완전히 가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완전히,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그분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분이시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그러한 죄를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 옷이 더러워서 이것을 내가 스스로 벗을 수가 없어. 근데 이것을 벗겨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죄가 없는 사람이 나 대신에 이것을 벗겨줘야만 벗을 수가 있어. 그리고 그 죄를 그냥 벗어 던지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죄가 없는 사람이 그거를 입고 대신 죽어야 돼. 그 죄를 해결을 해야 돼. 그러면 그 죄가 없어져. 그 죄가 깨끗하게 도말되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 하나님하고 어떻게 지냈죠? 하나님하고 멀리 지냈어요? 가깝게 지냈어요? 네? 가깝게 지냈어요. 그때는 하나님하고 이 교제가 잘 이루어졌어.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실 때에 이 아담과 하와가 숨었어요? 안 숨었어요? 숨었어. 왜 숨었을까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긴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들이 벗은 거에 대한 부분들도 두렵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는 온전한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것이 먹은 것이 죄일까요? 그 따먹은 것이 그런 단순한 그러한 것이 죄일까요? 그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따먹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사탄은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마귀의 말을 들었어요? 마귀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마귀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묵사발시키고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런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무시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이 사탄 마귀의 말을 선택을 했고 취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를 취했기 때문에 하나는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는 이거는 쓰레기보다도 더 나쁜 정말 그렇게 나쁜 것으로 취급해 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사탄의 말을 딱 선택을 했다. 그렇게 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죄된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반역하고 하는 그 사람이 죄가 없겠습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된 거예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죄된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피의 제사에 대한 부분들로 계속해서 이제 언급하시면서 제사를 드리도록 해요. 양이나 소나 또 아니면 염소나 아니면 비둘기나 그런 걸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해요. 그래서 그들의 그 죄를 계속해서 씻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것은요, 우리 영원한 그러한 영원히 단번에 한 번 드렸다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드려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완전히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구약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가 되었다? 의롭게 된 존재가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는 것.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뭐 뜻일까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완전한 의인으로서 의인의 그런 모습이 완전히 갖춰진 것, 또 그 사람이 완전히 의인의 모습이 되어진 것, 의로운 존재가 되어진 것, 그걸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의로운 존재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인정해줬다, 그런 의미일까요? 예? 그렇게 의롭다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인정해줬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의롭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깨끗해진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냥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있잖아요. 이제 과자를 주잖아요. 과자를 줘요. 그러면은 자녀가 그 맛있게 먹고 있을 때, 야, 하나만 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하나를 줘요. 그러면 그 하나 준 거는 별거 아니죠. 왜? 자기는 나머지가 다 먹으니까. 그죠? 그런데 부모님은 그 하나 준 것으로 인해서 자녀를 어떻게 여길까요? 기특하게 여겨야 싸가지 없는 놈으로 여길까요? 예? 기특하게 여기는 거예요. 과자 하나 가져간다고 뭐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보다는 낫지. 그죠? 자,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는 거예요. 완벽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에 대한 부분들만을 하나님은 바라보신다고 하는 거죠. 야, 네가 예수님 믿었어? 그래, 내가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믿었으니까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은 존재가 되었다. 믿음으로 의로운 존재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생각들은 뭐냐면, 내가 의롭게 되려고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이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구나. 그냥 나를 덮어주셨구나. 그 사랑이라는 것으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나를 완전히 덮어주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엊그제 이제 그 주방 거기 식당에 천장에 이 페인트를 칠했어요. 하얗게 칠했어. 하얗게 칠하면 예전에 있는 그 약간 그 오염되어진 그러한 색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런데 사실상은 그 페인트를 살짝 벗겨내버리면 그 안에 오염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의롭게 된 거예요. 우리의 그러한 죄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그걸 페인트로 칠하듯이 보혈의 피로 우리 칠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은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보혈이 우리가 덮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덮여졌으니까 예수님 피는 하나님과 똑같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존재라는 거 똑같잖아요. 생명은 똑같은 거잖아요. 왜? 피는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생명은 누구로부터 주어진 거다?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없으면 어떨까요? 죽음이죠. 자,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지지 않은 그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집은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일들을 당했어요. 그래서 애굽에 어떤 집이든 간에 그 죽음을 안 당한 집이 없었다. 왜? 그들의 집의 문에는 문설주와 임방에는 그 어린 양의 피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곳에는 모든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거기를 갈 때에 그 집을 갔을 때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유월했다. 넘어갔다. 그 뜻입니다. 자, 피를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그 피는 바로 그 누군가가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야 될 것을 지금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가 딱 돌아다닐 때 그러한 일들이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아멘? 만약에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장자도 죽었을 거예요. 예? 아멘? 그런데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걸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럼 만약에 그렇게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죄가 있는데 안 죽어. 왜? 뭐 때문에? 밖에 발려진 그 피로 인해서 이곳에 있는 사람 다 의롭다함을 내가 완전히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발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너는 의로운 존재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만약에 이런 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뭐 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 하자? 화평을 누리자. 그러면 예전에는 화평을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못 누렸어. 왜?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그럼 원수와 화평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원수와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근데 그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역사에서 전 세계 역사에서 제일 중요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이 세상의 역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소속된 영혼들로서 영혼의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뭐 다른 사람보다 낫고 저 사람보다 나은 존재야 라고 거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의로워졌어? 자기가 그만큼 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기가 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었어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네가 행위로 그렇게 해야지만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 믿음을 통해서 누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행위에 대한 부분들로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행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서도 있습니다. 그럼 뭐냐? 행위는 무엇이 기본적으로 딱 밑받침이 되어진 상태에서 행위가 나타나야 되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뒷받침되어지지 않는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고 의료화질 수도 없고 이거는 무가치한 것이고 이건 쓰레기와 같은 것이고 이거는 정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정말 배설물과 같은 존재다. 그런데 행위에 대한 부분이 믿음으로 나왔다면 그 행위는 진실된 믿음이고 그 행위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고 행위고 또 하나님께 놀라운 상급을 받는 그런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행위냐 믿음이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그거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과 행위라는 것은 같이 나가야 되는 것이 같이 나가야지 그럴 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자, 손등 내밀어 보세요. 손등. 손바닥 빼고. 손바닥 빼고 손등만 내밀어 보세요. 못 내밀잖아요. 왜? 같이 가잖아요. 손바닥과 손도 같이 가는 거잖아요. 이 손바닥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표로 밀어버려요? 그래도 여전히 손바닥은 손바닥이잖아요. 그죠? 그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는 것과 행위라는 것은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행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행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은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경험, 지금 예수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했던 그 모든 가치관, 그것을 벗어버리고 믿음,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해서 그 말씀으로 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어. 그런데 이것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생각과 틀려. 그러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는 것을 선택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행하는 것. 선택해서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내 의가 충돌할 때 내 의를 버리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의를 선택해서 그 말씀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모든 이기주의적인 건 다 내려놓고 무엇만 증거되어진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들 속에서 악한 일이 있겠습니까?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잘못된 행동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번 주간이 무슨 주간이에요? 고난 주간이. 고난 주간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간, 채찍에 맞으시면 잡히시면서부터 잡히러 들어가는 그 예루살렘 일성에서부터 이제 제 아들과의 마지막 만찬, 또 겟세마네 그 땀방울이 떨어지 핏방울같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 잡혀서 온갖 모욕과 정말 능욕을 당하신 그러한 모습들, 채찍에 맞으신 일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끌고 가면서 그 지고 가면서 당해야 하는 그 모든 고통들, 또 6시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셔야만 하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 그러한 것이 있는 주간이 바로 고난 주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될까요? 조금 해야 될까요? 더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더 성경 말씀도 많이 보고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정말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이죠. 그럼 부활주일 때 그렇게 막 감사한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으로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럼 예물을 드릴 때도 우리가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될까요? 평소와 똑같이 그냥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부활절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에요. 감사한 시간.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내가 도에 지나칠 정도라도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 깊은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전부를 주셨잖아요. 그죠? 전부를 주셨잖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할 때 그냥 평소와 똑같이 하면 되느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예물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 것이 할 때, 이거 아깝지 않나? 응? 또 이런 것이 정말 너무 나에게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힘들어지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그만큼 한 만큼 지켜주셔요. 역사해 주셔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정말 최고의 감사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어요. 그렇게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때는 말고 정말 이 부활절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봉투에다가도 그냥 이름만 쓰지 말고 기도 제목들 착 쓰고 감사한 내용들 쓰고 아주 빽빽하게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드린다 하면 얼마나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그 예물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거는요, 우주에 먼지만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아유 그래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가, 그걸 분명하게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정말 일주일 내내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그 은혜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 그러한 삶이 이번 일주일 동안 이어지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날 정말 최고의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정말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해서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셨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번 한 주간은
철저하게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주님께 더욱더 예배를 드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젖어 있는 그러한 상황들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 부활주일 때에도 우리가 더욱더 큰 기쁨, 정말 지금까지 없었던 그 기쁨을 가지고 지금 그 영광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우리 308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네. 걸음마다 자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보다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기능하는 우리의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들로 채워주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대해서 정말 모두가 빨리 중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주정원금 남은영 원사 드립니다. 김승규 집사 드립니다. 김혜연서 박사 드립니다. 김경화 사모 드립니다. 김충만 목사 드립니다. 엄미영 집사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주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심령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이들의 복의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귀하게 심었사오니 정성껏 심었사오니 하나님 풍성한 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많은 것으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12월주 예물 엄미영 집사 드립니다. 남은영 원사 드립니다. 김충만 목사 드립니다. 김경화 사모 드립니다. 김성규 집사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세우신 귀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또한 교회가 온전히 든든하게 서가는 일들을 위해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며 이들의 뿌린 씨앗이 결코 땅에 떨어져 완전히 그냥 남아있는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것이 많은 열매로 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들의 모든 삶들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으시옵소서. 11주 예물 김세연 학생 드립니다. 김승길 집사 드립니다. 김춘만 목사 김경 사모 드립니다. 엄영 집사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것의 10분의 1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바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주어진 그 모든 물질들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의 힘을 남은경화사 드립니다. 김승일 지사 드립니다. 김경화 사모 드립니다. 김춘모 목사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할 조건들이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그 베푸신 사랑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천 번째 오명주사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 일천번째 드리는 모든 기간들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예물 드리며 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모든 삶들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업장에도 놀라운 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모든 예물 주님께서 흠명하여 주시고 또 이 모든 예물들이 모든 심령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네, 청동원 전도주일이 매월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음 세우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이제 했어야 되는데 좀 이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코로나가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만 이렇게 장기간 되어지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여튼간에 계속해서 매일 성경 3장 이상씩 읽고 꼭 3장 이상이니까 꼭 3장만 읽고 만이 아니고 내가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물량들을 더 해가지고 읽고요. 기도도 매일 1시간 내가 집에서 하든지 아니면 교회 오셔서 하든지 어떤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 꼭 가지시길 바라고요. 또 믿음의 말씀들 이제 동영상 같은 거를 제가 이제 보내드리면 그것을 보시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온 내일부터 해서 11일까지 있고요. 부활절은 12일 다음 주, 또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이렇게 있습니다. 나머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635장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치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픈 곳 서는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있는 모든 나쁜 바이러스들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의 통증들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로 명하느니 모든 몸은 건강하게 되어질지어다. 모든 지체는 온전하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육체, 온 지체에 흘러넘쳐날지어다. 모든 오장육부는 건강하게 되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모든 지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또 모든 믿음의 가정들, 모든 믿음의 모든 전 세계의 모든 영혼들, 모든 심령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소서. 주의 놀라운 능력들로 채워주옵소서.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영혼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습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신실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혼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신실한 믿음, 신실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능력으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도우소서. 오 주님 인도하소서. 오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채우시옵소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영혼들 되게 하소서. 주님 충만한 사랑으로 충만한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말씀으로 온전히 주경화 돌릴 수 있는 귀하가 복된 영혼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으시옵소서.